오늘은 출애굽기 4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 이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봤듯이 모세는 두 번이나 거절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세 번째, 네 번째 거절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이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세 번째 이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듣지 않을 거다. 그들이 내 말이 듣지 않을 거다. 내게 설득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여기서 손은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이죠.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첫 번째 표적이고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니라. 그래서 손에 나병이 생기는 일이 있죠. 이게 두 번째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러니까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되돌아온 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내시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실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이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래서 이것도 세 번째죠. 이거는 실제로 지금은 보여주시지 않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직접 표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의 원천, 그러니까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살 수 있는 아주 큰 원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모세가 과연 말을 잘하지 못했을까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음,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40이 되기 전에 이제 애굽에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냥 이제 핑계입니다. 핑계. 내가 이제 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의 제기를 들으시고 그가 그를 위해서 이제 뭔가 더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입을 짓고 말을 하게 했는데 그거 내가 보냈는데 내가 그거 나눠 주겠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눌방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일과 함께 있어. 그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할 말을 주신다라는 거죠.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끝까지 안 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게 진노하셨죠. 끝까지 안 간다고 하니까 진노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이제 함께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죠?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너는 그의 입에 말하고 할 말을 주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다고 하셨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선지자의 관계가 모세와 아론의 관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관계가 선지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의 역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행할 일이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사실 아론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모세가 계속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론도 이제 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적으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손은 목동의 손, 그러니까 늙은 목동의 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래서 순순히 보내주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입장에서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에 있던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나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서 허송세월을 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근데 실제로는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들은 이 애굽에 있던 이 바로죠. 왜냐면 죽었잖아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뭐 아무리 뭐 살아가는 동안 뭐라고 뭐랬더라도 죽으면 끝이니까. 그들이 허송세월을 한 거고 실제로 모세는 허송세월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한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허송세월을 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내 손에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이제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그게 소명을 받기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소명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죠. 그러니까 모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소명을 받기 전에는 그냥 늙은 양치기에 불과했죠. 근데 소명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아주 어, 이 모세 소명을 받은 후에 모세의 삶이 전혀 달라질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모세의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뭐 사역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목사들이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시는 그걸 나타내는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바로에게서도 행하라고 했죠. 그럼 백성들은 그걸 믿고 따를 건데 근데 바로는 완악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 들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순종하지 않도록 하실 거다처럼 들리는데 이게 사실은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로가 스스로 이미 완악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 보면은 바로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완악해집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더 굳어지도록 그냥 그 가운데 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뭐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더 굳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께 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이 하나님의 선택과 이 애정과 좀 연결된 되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그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바로는 점점 더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면 보일수록 더 완악해져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죄를 이제 자기가 심판으로 받게 되는 거죠.
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느니라. 이게 그래서 결국 유월절 사건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모세가 길에 가다가 이제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아주 독특한 일이 생기죠. 여기서 그가 모세일 수도 있지만 이게 모세의 장자인 게르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그러니까 나를 네가 거절하니까 나에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려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해석들도 좀 많이 분분한 그런 장면이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러니까 이거는 할례를 행한 거죠.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 그래서 십보라가 행한 것은 할례였죠. 그래서 뭐 십보라가 어떻게 할례를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할례가 그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세의 아들이 죽을 뻔하다가 그러니까 이걸 그가 모세라고 볼 수 있지만 모세의 아들로 그렇게 보통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는 말씀 다음에 바로 왔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뭐 장차 이스라엘이 애굽에 온 장자들이 죽을 때 그들과 구별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이 그렇게 지나갔던 것처럼 여기서 포피를 베어서 그 피를 발 앞에 갖다 댔더니 이제 죽음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짓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애굽에 가고 있는데 자신의 집에는 여전히 할례를 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도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구별됨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그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또 이제 미디안에서 살았고 모세의 아들들도 이 미디안에서 살았잖아요. 이제 모세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한 목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은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끊어버려야 되는 할례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삶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별됐던 것처럼 모세도 그의 아들의 포피를 뱀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나 아니면 미디안에서의 삶과 끊어져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서의 소명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애굽으로 향하기 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모세와 아론이 만나기 전이죠.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 모세는 백성이 안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믿었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래서 모세는 이 경험을 통해서 모세의 걱정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도 이제 설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4장은 이제 모세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죠. 예, 그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이 모세를 설득하셨듯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소명을 주셨으면은 그에 맞는 준비도 해주십니다. 만약에 뭐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으면 저는 목회자로서 준비가 되게 하시고 점점 그것을 이루어 가시듯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소명을 주셨고, 뭐 물론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소명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통해서 어떤 소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그거에 맞게 준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를 믿으시고 신뢰하면서 세상 가운데 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지해서 할 수 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과 구별된 뭔가 다른 세상과 그러니까 이전의 것과 어, 이전의 것을 끊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소명을 이루어 가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저는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지만 다른 분들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출애굽기 4장을 읽으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